아멘. 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와준 것 같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모두 다 반갑습니다. 우리 설교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 주니어 워십의 또 시그니처 인사 있죠? 다 같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외치고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아니야, 너무 작아. 전사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너무 작습니다. 우리 친구들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샬롬. 와, 역시 우리 주니어 워십은 이 정도 돼야 또 주니어 워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 펴시고 혹여나 준비 못하더라도 앞에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다 같이 읽을게요.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제목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요, 부활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인가요?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그쵸? 그럼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생일 말고 또 다른 기념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아주 많은 의견들이.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다양하고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처럼 생일을 기념하기도 하고요. 또 아직 우리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또 누군가는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러면서 연애를 시작한 날을 매년 1주년, 2주년 만남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기념일을 지키게 됩니다. 전도사님의 같은 경우는 11월 3일이 결혼기념일이에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도 매년 무엇을 지키죠? 개교기념일을 정해서 지키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니는 회사 또한 창립 기념일이란 것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성경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날을 정했습니다. 오늘따라 반응들이 왜 이렇게 좋아? 우리는 그것을,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절기. 네, 우리는 그것을 절기라고 불러요. 절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한 해를 살면서 감사한 일을 기념하는 추수 감사절이 있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맞습니다, 성탄절도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령 감림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최근까지 긴 시간 동안 무엇을 지냈죠? 맞아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수많은 절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탄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탄절도 매우 중요한 절기이지만 이 부활절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맞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네, 기독교의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이 부활절에 과연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 총 3가지, 몇 가지? 3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부활절을 통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파란 글씨, 우리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무엇대로? 성경대로.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죠.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구약,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약, 즉 옛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새 약속, 신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새 약속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 즉 새 약속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매년 맞이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부활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명? 부활을 전해야 할 사명.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것을 알려준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 그 다음에는 5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는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 친구들, 증인,
증인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다가 결국에는 순교, 죽음으로 그 삶을 마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느 누가 바보같이 그런 거짓말에 자신의 목숨을 걸겠는가? 우리 친구들, 목숨 걸고 거짓말 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고문 당할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 놀라운 사건 앞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재판에 넘기고 사형을 시키던 아주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잔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이에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일까요? 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부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멘. 누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른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일요일에 예배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해봤어요. 우리는 왜 하필 이 일요일에 예배하냐? 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성금요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3일 전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일 후 오늘 일요일, 주일,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실 작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주일에 모여 예배하면서 매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아, 나는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아,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나눴던 세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사님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내 주변, 내 친구, 부모님, 가족, 이웃,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주 일요일마다 드리는 이 작은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매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합시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예쁘게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려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